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자유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 안에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러저러한 매임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 손발이 묶여 있거나 이러저러한 사람이 나를 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이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행복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누구도 그런 부자유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요. 어떻든 우리의 본성적으로 인간만 그러겠습니까? 동물들조차도 식물들조차도 모든 생명은 묶여있고 매여 있는 것에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유로울 것에 대하여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크게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 오늘날 현대 우리 주변의 문화가 가르치는 것은 네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네가 원치 않는 것을 그렇게 억지로 할 것 없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런 이러저러한 이제 그러한 자극을 계속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과 지금은 너무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어떤 규범을 지켜야 하고 그래야지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삶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졌다면 옛날에 비해서는 오늘날 달라진 것이 자유라는 가치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어떤 유교의 전통적인 문화와 다르게 뭔가 경직된 규범에 매어 살아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정신적인 가치,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자유라는 가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옛날보다 나은 것, 옛날보다 이제 못하게 된 것도 있지만 옛날보다 나은 것은 우리 각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 우리 한편으로 우리 북한 체제, 이 공산주의 체제와 남한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할 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 남한에서는 각 사람들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같이 모일 수 있고 옮겨 다닐 수 있고 그런데 북한은 그런 공산주의 이념 아래서 자기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발표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자유가 철저하게 구속당하고 그것이 어떤 이념의 이름으로 속박을 당하고 있죠. 이것은 말하자면 오늘날 이 세계 모든 세계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체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죠.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부모들은 어떻든 어려서부터 뭔가 어떤 규범에 내가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이제 그것이 이제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고 요즘의 또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찰이 생기게 되고 어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유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네, 우리 우리 그 어른과 우리 아이들의 갈등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라 여겨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자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이 보편적으로 이제 온 세계에 퍼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이제 그런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시잖아. 근데 옛날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배적인 통치자가 옛날에서는 어떤 통치자였습니까? 그 절대적인 지배자,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신민,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통치가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은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시고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율법에서 율법은 아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질서를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신 이 자유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때 그들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억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애굽의 문명, 바벨로니아 문명, 수메르 문명 3대 가장 고대 문명이고 인류 역사에서의 가장 탁월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억압적인 문명이었습니다. 그 신들은 결코 인간을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케 하는 신들이 아니었고 또 그 신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은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정체성 안에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상기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모두 다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부자유한 어떤 억압적인 율법에 종살이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들이 억압적으로 살던 그런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얼마나 억압적입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까? 억압적입니다. 힌두교 어떻습니까? 억압적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까? 자유케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유교도 굉장히 억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만큼 자유를 적극적인 그 진리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것.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된 것.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신약의 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자유의 세 가지 내용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자유의 은혜가 주어진다. 우리가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이 자유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죄악 가운데 나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가장 귀한 은혜, 이것이 바로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전에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있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그 율법의 내용 안에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적인 계명도 있지만 그들이 그것과 함께 할례를 지키고 또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정해주신 날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여러 가지 성일들을 지켜 행할 것을 그런 의식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한 의식들을 지켜 행하는 것,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그래서 돼지고기나 이런 어떤 그 부정한 그런 고기, 부정한 새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나 할례와 같은 이런 율법의 규정들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거룩함을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삶을 내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외적인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거룩함이 아닌 내적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내면 안에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그러한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과 같은 규정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먹고 싶을지라도 이제 그러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안식일 같은 경우에 그들이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철저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규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음식법과 같은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이런 의무, 억압적인 의무가 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 그 아래에 있었던 율법의 멍에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의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였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들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인데 그들이 할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음으로 이방인,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그러한 율법의 규범들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이제 성과 속의 이원론이다. 성과 속을 나누어서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이원론이 깨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그런 음식을 함부로 먹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러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지 않아도 또 그런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들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그들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로마서 14장 14절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그런 외적인 음식에 거룩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 외적인 날에 거룩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 이 그 모든 것을 속된 것을 이제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거룩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속된 것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었고 그런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된 것이 없고 깨끗하다는 이런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릇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서졌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안에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이 진리에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진리의 기초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속의 이원론이 깨뜨려지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그들이 일반 다른 농사일을 짓고 그들이 장사를 하고 그들이 공장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성직자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그와 같은 거룩한 예식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속된 자들이고, 그와 같은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다른 종교와 같이 이렇게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금욕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적인 삶에서 자유케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멍에 아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셔서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셨듯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고유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마음껏 주장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며느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기적인 가부장적인 질서 안에 분명히 진리의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가부장적인 질서, 그리고 오늘날 청소년들을 억압하고 있는 잘못된 이 세상의 율법적인 질서를 주께서 깨뜨리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라는 이 가치, 이게 단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우리가 더 믿어갈수록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 그런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삶, 북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억압적인 이 독재 체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정치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우리 여성들이 자유롭고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억압적인 질서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압당했던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모든 율법을 깨뜨리고 모든 규범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하실 때 무엇이 기본적인 전제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율법의 멍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 또 자유로워져서도 안 됩니다. 사실 세상에 금욕적인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런 금욕적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필요 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에 금욕적인 것이 아니면 사람들을 잘못된 욕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들과 다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금욕적으로 자기를 아무리 절제하고 노력을 해도 구약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죄의 종이고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노력한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그 이미 죄악의 강력한 세력에서부터 사실을 건져낼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 이미 사람들은 죄의 종인데 어떻게 금욕적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날 수 그들이 먹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런 금욕적인 삶이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는 그들의 마음을 바뀌어줄 수 있을까? 그들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그들의 금욕적인 것이 그들이 날마다 자기를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율법들이 자신을 바꿔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율법 안에서 여전히 분노가 가득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헤어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그들이 이전에 행할 수 없었던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새 언약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가 이전에 쫓아 행하던 그런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고 이제는 온전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이전에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그리고 이러저런 음식을 구별하여 먹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공고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이러저러한 것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과 불의와 욕심과 미움과 방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자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새로운 시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자유는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그냥 충실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네 굳이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규범에 따라서 그런 상대적인 규범에 따라서 억지로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다. 그것은 건강에 더 해롭고 그것은 인간다운 진정한 자유의 삶이 아니다. 자유를 위하여 모든 규범을 깨뜨리고 내 마음껏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들은 율법을 깨뜨리고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저러한 자유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질서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고 모든 죄의 세력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결국은 고통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내가 자유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그 명령에 얽매여서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을 벗어버려라.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고 그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이 인류에게 다가오게 되듯이 오늘날 자유의 이름으로 육체의 기회를 육체의 죄로 빠져야 할 그런 기회를 허용함으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금욕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금욕적인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죄악된 욕심 가운데 행했지만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를 죄악된 욕심으로 몰고 가는 그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그 욕심의 뿌리, 욕심이라는 이 죄의 뿌리를 주께서 다루신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죄악된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입고 싶은 거 입어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내 욕심이 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유롭지만 결국은 죄에 매이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율법을 깨뜨려야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자유를 속박해야 하고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어쩔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네가 먹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입는 거 마음껏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안에 죄악된 욕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아래 팔려가는 그런 어떤 욕심에 매여 종노하는 돈에 매이고 그런 정욕에 매이고 그런 자기 감정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청소년들, 저는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그 자유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경직되고 속박된 것보다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굉장히 자유로운 그 자발적인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 어린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유가 율법을 깨뜨리는 방종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롭기 위해서 그들은 부모의 권위를 거스리고 질서를 깨뜨리고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을 그냥 방치해두고 결국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이 세상은 점점 혼란과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 현대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배워야 할 것이 율법에 복종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유는 율법을 거스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그 깨끗한 것들이 더럽혀지게 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삶이 모든 깨끗한 것을 다 더럽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더러워진 것을 오히려 깨끗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또 본문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와 종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율법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강자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권세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강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기를 원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자유롭다는 사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자유롭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얼마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강자들이,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유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오히려 자유자가 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롭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세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오히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나타내신 자유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가장 최고의 자유자십니다. 그분만큼 권세와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아래에 복종하는 자유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유를 내어놓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의 종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왕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지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 관원들은 다 지배자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군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너희도 이와 같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런 세상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다스릴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는 감히 대항하여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자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약한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는 종들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유케 하시는가? 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가?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리게 하시는 자유자로 삼으시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누리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저주 아래 종노릇하고 있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섬겨서 자유케 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는 편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자유는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삶을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유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이 세상의 질서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이냐? 그 안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고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고 이를 위해서 세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쳤으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욕심,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편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자가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종노릇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과 만족 안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이제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신 것처럼 그렇게 어떠한 세상과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앞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불렀다. 너희가 더욱더 온전하게 자유케 되어라. 더 이상 세상에 매였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서 매어서 거기서 나와라. 나오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갈등, 고난, 이런 어려움들을 각오해야 된다. 자유를 위한 것은 죽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하게 된다면 아무런 고통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자유를 위하여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부르심은 고난의 과정이고 십자가의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진정으로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강력한 권세를 얻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께서 자유를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아직도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고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고 저주 아래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